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우리 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월 한 달 우리 마태복음 4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한번 쭉 볼 건데요. 오늘 그 서론이 마태복음 4장의 시작입니다. 4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등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직무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그 첫 번째 시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들이 어느 날 제게 탁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사실이 있더라고. 제가 세상을 사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도 있고요. 또 가르쳐주지 않는 사실도 분명히 존재하더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 받았다라는 내용이지만 진짜 뭡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진짜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호적에 올라가 있는 나이가 있고요. 제가 또 집이 나이가 있어요. 그 예단에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 제가 제 나이가 어떻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동네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호적이 모르잖아요. 뭐 그건 뭐 우리 동장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동장하고. 그럼 저는 초등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쭉 이렇게 있다가 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제 친구들은 다 들어가는데 저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고 막 엄마한테 떼서 아니 내 친구 다 가는데 나는 왜 학교를 안 가냐고 이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야기하더라고. 네 호적이 1년 늦게 됐다. 그 제가 원래 72년생인데 호적에는 73년으로 되어 있어요. 호적만 틀린 줄 알았더니 생일도 틀리더라고. 생일도 음력으로 9월 23일이 제 음력 생일입니다. 그거는 또 다르게 되어 있어요. 5월 29일. 그것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아요. 야, 이게 내가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삼도 이것도 맞지만 또 행정적으로 이게 또 틀리니까요.
또 세상은 행정적으로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구나. 제가 집에 나이로 이제 만일을 하면 드디어 올해가 50이에요. 드디어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요즘 제가 서점이나 이런 데 이제 한 번씩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책을 보면, 야, 옛날에는 안 들어왔던 책인데요. 요즘에 조금씩 이제 눈에 들어오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50이 되면 이제 이런 책이 이제 인생의 좀 중요한 전환점이니까 새롭게 딱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조금씩 이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참 보이는 것도 다르구나. 내가 40대 생각했던데 있잖아요. 그 이제 또 50이 좀 되니까요. 50대 또 보는 내가 또 다르더라고. 또 우리 뭐 부모님들도 60, 70 나이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늘 제가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사실, 제 폰인가? 자, 오늘 우리가 먼저 조금 우리가 성경을 이제 조금 이해해야 되니까 오늘 배경이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실제로 해야 돼요. 공생애는 예수님이 30살 딱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에 드러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숨어서 다 준비하고 계시다가,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아닙니까? 하나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첫 번째 타이밍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는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고 오늘 광야로 끌려가서 40일 금식하고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가장 먼저 시작을 하면서 뭐였습니까? 그렇죠?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딱 서는 시간표를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해질 수 있는 시간, 인생에 있어서요, 홀로 서는 시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만 딱 집중할 수 있는 광야로, 그리고 40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사명의 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영적으로 딱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후에 40일 금식하고 광야에 끌려가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오고 그걸 시험하는 마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공생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귀의 유혹, 시험을 딱 인도하는 데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세상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영적 사실부터 보게 만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직접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마귀의 시험을 받아 테스트를 해가 통과했다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해야 될 진짜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이 세상은 어떤가,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인 사실을 먼저 보여줍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막 하는 데 있어서 영적 사실을 정말로 딱 모르면요,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껍데기로만 합니다. 성경에는요, 오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게 이거거든요. 영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사실을 알고 어떻게 영적인 것부터 먼저 승리하겠냐, 거기에 모든 게 달라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처음으로 영적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 키가 뭐냐?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새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요. 유대인의 배경을 가졌던 유대인 사람들. 그리고 12제자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그냥 사는 게 아니죠. 그들의 인생에 지금 또 가장 중요한 게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은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듣고 자랐어요. 율법 속에서 이걸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을 가진 사람들, 이 유대인에게 뭘 지금 말씀하시느냐? 율법의 기준은요, 사람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 기준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대는. 근데 그 키가 뭐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눈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사실이 저는 있더라고요. 그게 영적인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눈들은 뭐냐? 전부 이 땅의 눈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선택하고 판단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의 기준을 가지고 알도록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사실 뭐가 있습니까? 자,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인데요. 반드시 이름을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이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아무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있더라고요. 사단의 나라. 뭐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뭐 이거 확인합니까? 과학적으로 확인됩니까? 확인도 안 돼요.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 사단의 나라.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만큼 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가를 우리는요, 딱 눈치채게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단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세계,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만들기 전에 무슨 세계를 먼저 만들어내냐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먼저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는 뭐를 존재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영 부어주셔가지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천사를 만들어요. 천사의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뭐 노래하는 천사, 그 다음에 싸움하는 천사 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만들고 그 이후에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만든 겁니다. 근데 요 영적인 세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천사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가장 많이 타고나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천사가 찬양하는 천사예요. 찬양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존귀한 이 천사가 생각한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가졌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싶다. 이래서요, 이 천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뭐 하는 거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패한 거예요.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어디로? 이 땅에 내어 죽인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공간을 잃어버리고 어디로부터?
피조 세계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천사도 단계가 있습니다.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내어 쫓겨가지고 하는 게 뭡니까? 자, 여러분 사단이요, 이 땅에 내어 쫓겨가지고 가장 첫 번째 역사한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 타락한 천사가 어디 안에 들어갑니까? 뱀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요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로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눈에 보이는 뱀인데 뱀이 아니에요. 요 뱀 안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하와를 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를 꿰는 방법이 뭡니까? 처음부터요, 이 마귀는요, 뭐 합니까? 주특기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 하는 겁니까? 처음부터, 그렇죠, 속이는 자. 그래서 뭐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든 거예요. 그걸 죄짓게 만든 거예요. 자, 뱀이, 사단이 들어간 뱀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뭘로 바뀝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16절에 20절에 보면요, 사단에게 속아서 드러난 결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복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재앙입니다. 생명도 끊어져요. 그래서 빼앗긴 거예요. 재앙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배경이 바뀌는 거예요. 지옥 배경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요 사단의 나라를 통하여서 이 땅에요, 딱 점령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딱 장악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영적 싸움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단이 이 세상을 딱 점령했는데 이렇게 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사단이 타락한 이 땅을 딱 장악해가 뭘 잡습니까? 정사, 권세,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위에 역사하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뭐 하는 겁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건요? 사단의 나라의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운명으로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딱 2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떨어진 천사가 인간을 꿰어서 타락한 이 땅을 만들어서 세상도 정복하고 개인도 딱 정복해서 딱 묶어버렸어요. 이 배경을 가지고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저는 예전에요, 이 영적인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나라가 이 땅의 배후에 있다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때는 솔직히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 막 보면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상한 짓, 야, 저 사람은 왜 저런 이상한 짓 하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없어가지고 도둑질하는 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요, 다 갔었는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취미가 그건 아니겠죠. 다 갔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그리고 제게는 요게 조금 더 제게 더 깊이 다가왔을 때가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요,
이게 영적으로 이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주니까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간에 가는 길목에 할머니가 있어요. 머리가 하얀 할머니. 근데 꼭 제가 교회 가는 시간에 맞춰서 꼭 밖에 나와 있어요. 할머니가요, 공중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 제 할머니 이게 돌았어. 근데 그냥 도는 거 하고 이게 조금 다르더라고.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해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계속 주고받아요. 아, 이 할머니가 지금 단순하게 그냥 정신 이상이 아니고 뭔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지금 뭔가 있는 대상을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구나. 저 왜 저러지? 그리고 제가 대학을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게 어떻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세상을 움직이는가 너무너무 실제적으로 제게 딱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드러난 현상을 보려고 제일 이걸 진하게 볼 수 있는 이 현장이 어딜까라고 생각하고 간 곳이 무속인집입니다. 여러분 무속인집은 가봤어요? 전보라는 가봤겠지. 하도 답답해가지고 전보라는. 근데 저는 성경을 그때 이제 딱 야, 이게 진짜 존재한다라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이 이 이야기, 예수님 사역 시작할 때 이 이야기부터 시작했잖아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더라고. 열심히 살아라 그러지 이게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더라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겪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모성애를 이제 간 겁니다. 이제 그냥 가면 이렇게 말 안 해주니까 제가 이제 우리 학교에 한국 문학 연구 동아리 요걸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문학을 연구하는데 실제로 무성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문지를 진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실제로 알아봐야 되니까. 지금 대명동 제가 계대에 있을 때요. 대명동 계대 그 바로 뒤편에요. 무당촌이 꽉 있더라고. 뭐 지금도 있어요. 송년동 앞산 밑에도 쫙 있잖아요. 방학 때마다 우리 이 전도하는 전도 친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야, 진짜 제가 한 10집 정도 가면요. 한 6, 7집은 가짜라. 가짜는요. 이렇게 공부해가 무당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그 사람들 용어로는 그러더라고. 학습무라 그러다. 학습무. 공부를 해서 안 되는 사람. 근데 그거는 가짜고. 한 2명 정도는요. 진짜로 신내림 딱 받아가지고 무속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라.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남습니다. 야, 제가 세 사람이 한조가 돼가지고 무속인 집을 이제 딱 방문했는데요. 딱 한 집에 들어갔는데 이 무당은요 진짜로입니다. 딱 들어가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어젯밤에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오늘 처음 갔는데 어젯밤에 봤다. 어젯밤에 우리가 안 왔는데 뭐 봤습니까? 이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십자가 3개 걸어오는 거 봤다라는 거라. 십자가 3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온다라는 거죠. 야, 귀신같이 알두고 막 진짜 딱 우리 세 사람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우리가 말하기 전에 딱 이미 꿰뚫어 본 거예요. 야, 십자가 3개 봤는데 오늘 너 그거네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다른 거 얘기하려고 갔는데 이미 알아보니까 솔직히 얘기했죠. 맞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실제로 무속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왜 무속인이 된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우리 대학생들이 물어보러 왔다. 이 무속인이요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영적인 이야기 안 믿었는데 그 무속인은요 실제로 딱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이걸 사단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귀신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귀신이 어떻게 왔는지, 그 귀신을 받아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실제로 귀신이 뭘 보여주고 어떻게 행하는지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진짜,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본인이 체험한 그대로.
제가 그런 현장을 쭉 보면서 제가 뭐가 딱 보이더니, 야, 그래. 세상에 다 아무도 진짜 이야기는 다 숨기고 있구나. 성경에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세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너무나 쉽게, 그렇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지 않구나를 느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들어가 뭐 했다 이전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제일 첫 번째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이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실제로 정치를 잡고 있고요. 실제로 경제를 잡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 잡고 있어요. 그리고 개개인들을요 딱 6가지 운명 속에 딱 잡고 있어요. 아무래도 못 따라갑니다. 왜? 배경이 이거기 때문에. 배경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요 가장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의 정체를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요걸 조금 더 설명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있다라면 이 사단이 어떻게 통치를 하는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면 이거는 존재가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떤 모양으로 통치하는가, 드러나 있는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단이 묶어놓은, 사단이 풀어놓은 12가지의 딱 함정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은 그냥 아담과 하와가 뭐 하나님을 떠났다 이 수준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장 첫 번째 심어놓은 게 뭐냐면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선악을 분별하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첫 번째 저주입니다. 저주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될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존재인데요, 그걸 딱 바꿔본 거예요. 뭐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네가 곧 하나님이야. 요래 바꾼 거예요. 오늘 드디어 우리 태환이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이제 첫 예배 시간에 왔는데, 군에서 쭉 그렇잖아요. 생활하면서 저는 군 생활에서요 진실하게 다 진짜 이렇게 접하니까 뭐가 깨달아졌냐면요, 내가 주인된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가 깨달아졌어요. 왜냐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 물론 힘내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있더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한계가 딱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딱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내만 딱 느끼는 벽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생겼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주인이면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다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지? 그렇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은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돼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이 땅을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요, 네가 할 수 있어, 요거 심어가지고 어느 날 요거 만들고. 여러분, 한계를 만나면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부딪히면요 모든 사람들이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힘내가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시간표 딱 와요. 그 좌절이 너무너무 크게 오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자살을. 그럼 잘 봐야 됩니다. 왜 지금 있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그렇죠. 다른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내어버리느냐.
그거 많은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그렇잖아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는 요 속에 딱 사단이 묶어놓은 거예요. 사단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그래 놓고 창세기 6장, 이게 네피림 사건인데요. 하늘에서 주시는 다른 힘 가지고 승리하는 거야. 그게 네피림입니다. 인간이 한계를 만나니까 벗어나려고 뭐든지 찾잖아요. 이 자꾸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지? 그러다가 하나님을 떠나가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다른 거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신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념. 다른 거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뭐 어떤 다른 신비한 걸로 하면은 넘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더 큰 재앙이 와요.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결국은 귀신을 부르는 거거든요.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망합니다. 또 속입니다. 이제는 요거는 다른 힘이고 영적인 다른 걸로 속이고, 창세기 11장에는 조금 뭐라 그럽니까? 생각 있는 사람은요 요렇게 속입니다. 야, 성공하면 돼. 이게 바벨탑입니다. 야, 네가 열심히 쌓아가지고 네 스스로가 올라가면 돼. 성공하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다른 세상, 다른 게 있어. 행복해. 바벨탑 열심히 쌓아 올라갔는데 올라갑니까? 아니죠. 성공하고 난 다음에 더 큰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더 크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도 똑같이 세 가지로요 사람을 딱 잡고 있습니다. 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다 할 수 있어. 맞는데 요 시간표 오면은 이렇게 돼요. 다른 게 있다니까. 야, 그 네가 다 안 되지. 다른 힘을 빌려. 다른 힘을 빌려. 깊이 캐봐. 뭔가 오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그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무속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더 큰 재앙이 옵니다. 눈에 속입니다. 성공하면 돼요. 자, 이래놓고 요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근본을 싹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타당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사단이요, 요 세상에요, 요걸 문화화 딱 시켜놨습니다. 지가 있다라는 걸 숨겨야 되니까 요걸 그럴듯하게 문화로 딱 만들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에 나오는 문화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13장은 뭐 하는 거요? 그렇죠. 점술인을 싹 해서, 그래서 이 땅에 이게 다양하도록 점술 문화를, 마술사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전 세계 다 했습니다. 무속인들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상의 문화를 다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뭐 이집트 이러니까요, 이집트 가면 뭐 보러 갑니까? 이집트 가면 그거 보러 가잖아요. 딱 세워놨는 거, 피라미드 보러 가죠. 그 안에 전부 뭐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사후 세계. 그래서 신 전부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걸 문화화 다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아이고 저거 문화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배경은 문화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요게 사단이 그런 모양으로 세상을 다, 안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왜 한 번씩 가잖아요. 우리가 점 보러 가잖아. 안 가봤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요즘 유행하는 게 타로 유행합니다. 저 동성대 가면요 쫙 깔렸어요. 그럼 뭡니까? 이제 궁합 봅니다. 야, 네 씨가 어떻고 뭐 뽑아봐라. 네 키가 어떻고 싹. 제가 요즘 저 뭐 주일날 이제 메시지 다 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이제 텔레비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대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가 있어요. 장가도 안 가고. 근데 거기에 나오는 한 사람이 뭐 하느냐, 배우예요. 이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심취되어 있느냐? 그렇죠? 가는 곳마다 수맥 잡아요. 수맥 다 잡고. 진짜 그걸 연구를 했더라고. 다 손금 다 합니다. 집에 딱 가면 기운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는 그러더라고. 냉장고하고 가스레인지하고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집이 좁으니까 이삿짐을 옮기는데 냉장고하고 가스레인지하고 같이 다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다. 냉장고는 음의 기운이고 가스레인지는 불이잖아요. 양의 기운이다. 절대로 마주보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근데 아니 세상 사람들이요 뭐 아이고 뭐 귀신 이야기 뭐 저런 거 있어. 이거 뭐 가짜야. 세상에 내 열심히 살면 되지. 그래놓고 뭐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들은요 전부 그걸로 다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당연하게끔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진짜 딱 어려운 만나면요 간다니까요. 하도 안 풀리면요 구타하러 간다니까요. 하도 안 되면요 그렇잖아요. 액땜하러 간다니까요. 요리만. 사단은 눈이 안 보입니다. 이거 뭐 내가 귀신이다 이래 안 나타난다니까요. 가상에서 네가 다른 거 있어. 그리고 성공하면 돼. 요렇게 딱 해가지고 문화와 딱.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 하는 겁니까? 운명으로 탁 묶어봅니다. 운명. 그러니까 개인이요. 요렇게 딱 오는 거예요. 막 어느 가다가 딱 한 개에 딱 부딪히면요. 사람 열로 돌아갑니다. 아이고, 내 팔자가 그래. 아이고, 내 운명이 그래. 아니, 그 사람도 원래는 열심히 했다니까요. 열심히 하다가 자꾸 안 되니까 나중에 포기해 부는 거예요. 이걸로 표현한 거야. 이건 내 팔자구나. 내 사주가 이렇구나. 나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구나. 스스로가 딱. 그게 6가지 상태로 묶어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인 걸 모르면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그렇잖아요. 어느 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딱 오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단의 시험이 뭐 하는 겁니까? 요거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딱 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실제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배경과 사단의 통치를 알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도 이 세력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이 사단의 존재가 이렇게 역사하는데요. 이걸 뭐 정치를 잘한다고 깹니까? 돈이 많다고 깹니까? 뭐 힘이 있다고 깹니까? 이거는요, 그거 힘이 있어도 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시자마자 뭐 하는 겁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역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거든. 그래서 오늘 요 이야기를 예수님이 사실은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동정녀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역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사역입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깨트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했던 그 원죄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로 오셔서 뭐 하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본 거예요. 이제는 사단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보좌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왕의 권세로 오셨어요.
아무도 죄에 빠져있는 이 사단의 배경을 깨뜨릴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아무것도 안 낍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정체는요, 실제로 깊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느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있어요. 아무래도 이건 안 깨집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사단의 정체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려고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감히 이 사단이요, 그리스도로 온 예수님을요 시험한 거예요. 그 대가리가 깨졌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부러 부지어준, 왜? 이 사역이 진짜 사역이니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뭐를 누릴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기에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건져냈으니까 구원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딱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배경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배경은요, 이 배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배경은 보좌가 배경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 예수님 다 하나님 배경을 바꾸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우리에게 배경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게 네 배경이다. 그게 네가 진짜 누려야 될 진짜 축복이다. 보좌가 배경.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제 여러분이 누릴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좌의 배경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누리면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천사를 파송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험 들었는데 그 시험을 이길 때마다 누가 역사합니까? 천사가 다 역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하십니다. 천군 천사. 그때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냥 빛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이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아니 우리 제가 무속인 집에 갔는데 진짜 무속인은요 안다니까요. 야, 내가 봤다. 네 어젯밤에 십자가 지고 왔다. 내가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흑암은 빛을 안다니까요. 내 배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말 안 해도 귀신은 도망가게 되겠어요. 보좌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보좌로부터 하나님은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힘도 능력도 여러분의 달란트도 여러분이 모두 누려야 될 것도 다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응답 누리면 여기서 힘 다 생깁니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힘입니다. 그 다음 뭐도 바뀌었습니까? 배경만 바뀐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까 이제 50대가 되니까 이제 힘도 막 줄어들고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잖아요. 빈 곳이 많구나. 예전에는 이제 마음도 이제 점점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도 조금씩 이제 조금 바뀌더라고. 나이가 드니까 마음도 열이 주는구나. 이래. 근데 아닙니다. 육신은 쇠하지만요. 우리의 능력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우울증도 막 호르몬 변화도 생기고 그건 육신이지만 그걸 뛰어넘는 능력이 있어요. 그거 다 와도 한 가지로 뛰어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인이 귀신의 힘을 가지고 능력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무속인이 칼날이 있어 춤춘다니까요. 무속인이 귀신 능력 입었는데 그렇게 능력이 드러나요. 그러나 그거는 망하는 능력이에요. 결국은 지옥 가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 힘 가지고 모든 걸 하기 원해요. 그래서 저는요 매일 같이 누립니다. 뭐 누립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배경은요, 지옥이 아닙니다. 사단의 나라가 아닙니다. 보호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으로 거기로부터 모든 응답이 주어집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도 바뀌었어요. 내가 열심히 그건 맞는데 그 열심의 한계가 온다니까요. 어디 안에서 하느냐? 이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힘은 다른 힘입니다. 실제로 받아보세요. 정말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요 배경으로 우리의 모든 걸 바뀌어놓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결론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일에 이게 진짜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 나라가 있고 실제로 이 땅에 이렇게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답을 주셨다라면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시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진짜 이게 내게 있다라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약속을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저녁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의 매일입니다. 저는 우리 태환이가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 앞에 딱 두고 있는데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사단이 역사하는 배경이 다른 세상이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걸 이길 방법을 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성경님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구원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배경을 바꿔뺐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셨다. 요 언약 잡고 뭐 하는 겁니까? 실제로 요거 누리는 시간입니다. 요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정식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식기도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이긴 것은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누린 거예요. 이거 누리고 요거를 딱 전달하는 거예요. 정식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요 언약입니다. 요걸 보고 요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배경으로 보좌로 역사하고 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거 능력 입어라. 요 언약 잡고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저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도가 조금 되어지면요 조용히 다른 거 다 말고 실제 여러분이 뭐가 연약하고 뭐가 없고 뭐가 불안하고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이 배경 속에 있는 것만 안 중요한 10분만 딱 집중하세요.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신분입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권세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로 충만케 가는 곳마다 그리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옵소서. 조용히 요걸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고 집중하세요. 키는 뭐냐? 저는 오더라고.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마음과 생각이에요. 영에 탁 옵니다. 진짜로. 그러면 이 힘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24시를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의 24시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 힘 가지고 가면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25시. 희한하게 만남도 달라집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내가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다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희한하게 가는 곳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요. 25시.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그게 뭐 꼭 구원이다라고 영접이다라고 표현하시든 그렇지만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힘 가지고 답을 전달해서 이루어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지금 사단의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이겼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걸 실제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뭘 하든 괜찮습니다. 반드시 이 힘 가지고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만큼.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거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빈 곳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올 1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의 빈 곳. 다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안 되는 빈 곳이 있어요. 뭐 그게 뭐다라고 말 안 찾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게 빈 곳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빈 곳이 있습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다 있어요. 뭐 말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도요 안 맞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임하는 현장도요 빈 곳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는데요. 비어 있는 곳이 다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해서 가면요, 빈 곳이 뭐로 변하느냐?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영적으로 차근차근 채워지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채우려고 해가 채우신 게 아닙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만 누렸는데 그 힘 가지고 여러분이 빈 곳이요 채워집니다. 반드시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내 개인이 조금씩 바뀌네? 내가 힘 얻으니까 이게 이상하지? 바뀌죠? 여러분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정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오래된 이 배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경 때문에. 누가 가정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살리려고 해요. 근데 이 배경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요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정말로 누리고 힘 얻으면요 가정의 배경이 하나하나 바뀌어요. 그래서 이 일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겠지만 오늘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해도 헛수고입니다. 왜요? 실제로는 다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키는 뭡니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우리 부모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만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뭐 하는 겁니까? 영적인 배경과 영적 사실을 가장 먼저 체험하고 설명하도록 만들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요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이게 정말로 맞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정말로 내 능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구나. 체험하면 달라집니다. 목사님 아무리 입에 다리도 떠록 이게 맞다라고 설명해도 여러분이 한번 딱 이 힘을 얻고 맛봤다 달라집니다. 마치 무속인이 귀신 들리기 전에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건 설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귀신 들면 실제로 귀신 들려보면 말 안 해도 알아요. 이게 귀신 들리니까 이래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와보면 안다니까요. 똑같습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릅니다. 다른 세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또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인 힘 가지고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